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29장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요절은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29장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1절. 그렇다면 모압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호렙 즉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과 모압 땅에서 세워주신 언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약속의 땅에 입성해야 할 이 세대들이 시내산 언약 때에는 어린아이들이었거나 광야 40년간 방황하는 중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제2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시키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제까지 말씀한 것은 언약서를 낭독한 것과 같고 이제 이를 준행하기로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것은 선서식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9장은 신명기의 중심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둘째 단원 10절에서 17절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맹세에 참여함. 셋째 단원 18절에서 29절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분석도표. 주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첫째 단원은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한 서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대들이 어찌하여 언약과 맹세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함축된 뜻을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애굽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언약과 맹세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를 중심으로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를 상기시키면서 2.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는 3.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4.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케 하시고 여기 모압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언약과 맹세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1절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2절 기억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가 목도하였느니라 합니다. 3절 모세가 언약에 참여시키기 전에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애굽 땅 바로 하고 출애굽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큰 기사라 말씀하는데 기사 중에 제일 큰 기사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인이라면 잊어서는 아니 될 또한 잊을 수도 없는 근원이요 뿌리요 원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도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하고 이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신약의 성도들도 이 점에 더욱 확신을 가져야만 정체성에 확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구속교리가 실체로 성취가 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바울서신에는 말미암아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5장 1절, 2절, 11절 하고 말미암아라는 접속사가 끊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디귿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에서 연결이 되어 있음과 같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에 걸려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미암아가 끊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모세는 이 뿌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니다. 4절. 무슨 뜻인가? 출애굽의 역사는 그 자체로 완결이 된 사건이 아니라 보다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표라는 뜻입니다. 기억. 여기에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시던 구약시대를 산 사람들과 실체로 성취하여 주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뿌리라는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다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이라는 베일에 가려 있었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그리하여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에 신약의 빛을 받아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이 나타납니다. 니은 이 점을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바울 사도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구약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디귿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는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인가? 3.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5절 40년 광야 생활을 상기시킵니다. 기억.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6절. 광야 40년의 생활이 무의미한 방황만이 아니라 훈련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고 출애굽기 15장 13절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4. 모세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7절 이렇게 말씀하고 대적의 마지노선과 같았던 시온과 옥을 정복케 하시고 이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증거하고는 기억 결론을 맺기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고 마칩니다. 9절 이제 이 세대들은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21절 분석도표 주제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맹세에 참여함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제2세대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원인을 말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제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는 이제 세 번째 설교에서 이들을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와 둘째 설교는 이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한 준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러므로 본장의 핵심은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에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13절. 이를 놓치기 때문에 모세가 참여시키고 있는 언약과 맹세를 시내산 언약으로 한정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지신 메시아 언약에 있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준행해야 할 윤리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12, 13절 안에는 모두 맹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맹세는 쌍방 언약인 율법과 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인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맹세를 가리켜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 모세에게 세워주신 시내산 언약은 파해졌던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을 중심으로 1. 오늘날 두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물 깃는 자까지 여호와 앞에 선 것은 2.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면서 3.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하고 목적을 말씀합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7절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맹세에 참여함. 1.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0절 기억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너희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합니다. 11절 참으로 중요하고도 엄중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분명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이 마당에서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세는 분명 40년 전 호렙산 기슭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 앞에란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신전 신앙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는 마지막 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서 명한다는 뜻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할 자격자는 누군가?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너희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리라 확언하는 자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26장 17절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오직 한 가지 차별만이 있는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차별뿐입니다. 2.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합니다. 12절 기억 이 점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과 맹세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문자와 표면만을 본다면 로마서 2장 28절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어찌하여 언약과 맹세에 참여해야만 하는가? 여기에는 신학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3.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13절. 기억,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과 맹세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하는 점인데 바로의 종이었던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율법으로 가능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맹세인데 12절 13절에 등장합니다. 이는 율법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신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5절. 그래서 모세는 또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니은 모세는 제2세대들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신의 산 언약에도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면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그토록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하나님은 에덴에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하였으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회복의 역사는 그들이 범한 죄를 대속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하고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즉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계시록 21장 3절 6절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리을. 그런데 이것이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13절 근거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근거하고 가나안 땅을 주심도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십니다. 34장 4절. 미음, 그러므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14절. 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나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합니다. 15절. 그러면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후손 대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속사라는 지평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11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비읍. 그렇다면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하고 기도하였고 요한복음 17장 20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옷 불신자들이란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지 못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함에 맹세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맹세에 참여함입니다.